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은혜에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분간만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아버지여 나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 시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여 귀한 시간 아버지여 은혜가 넘치는 시간 주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께 친히 주관하시고 아버지여 이 시간 통해서 큰 은혜가 나오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 절단되는 귀한 시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 함께 불러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 상고하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이곳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주를 만나는 귀와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다 잘 보내셨죠? 네, 이렇게 얼굴 뵈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정말 추석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네,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지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계시록 14장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라. 그들이 수고를 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나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멜루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령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사기온에 퍼졌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계시록 14장 말씀을 읽으시니까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어떠십니까? 좀 쎄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쎄하십니까? 네, 계시록 14장 앞에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잘 외우기도 쉽죠. 7장과 14장에는 14만 4천 명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과 14장에요. 6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인과 나팔과 이 대접의 재앙이 벌어집니다.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 일곱 인과 일곱째 인이 깨질 때 첫째 나팔이 불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첫째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인과 나팔과 대접이 6장부터 18장까지 전개되는데 그 속에 7장과 14장에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14만 4천 명은 어떤 존재들이죠? 구약의 12지파,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와 그리고 완전을 의미하는 천을 곱한 이 수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전통을 따르는 12지파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모으셨죠. 그 이유는 너희들이 바로 구약의 12지파와 방불하는 신약의 새로운 12지파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도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12사도와 그리고 거기다가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천을 곱한 그 수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근데 이 재앙 안에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 속에 14만 4천 명이 등장해서 재앙을 당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재앙이라는 것은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재앙이라는 것은 항상 구원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의 재앙이 이렇게 내려서 우리 계시록 창세기 7장에 홍수가 내려서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죽죠. 근데 거기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지만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다 재앙은 어려움을 상징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을 상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은 14만 4천 명이 어떻게 살 수 있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재앙 가운데서 다 죽는 것처럼 보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이 마귀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그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이 14만 4천 명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계시록 1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전 구절이죠. 첫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계시록 14장 7절 여러분 다 보이시죠? 예. 이 계시록 14장 7절에 이 첫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 이유가 뭔가면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심판의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평가의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가르칠 때 여러분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가의 시간이 있습니다. 평가의 시간은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죠. 시험 보는 것은 아이들이 원하지 않지만 반드시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의 시간이 옵니다. 심판의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평가의 시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거죠. 하늘과 바다와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평가하십니다. 근데 그 평가의 기준이 뭔가 하면 창조주를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가 계신데, 그가 창조주이신데 내가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창조주로 대접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모든 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경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네, 이것을 우리에게 심판의 시간에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심판의 시간. 심판의 시간이 오는데,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는데 그때 뭘 물어보시냐? 출제를 뭘 하시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성경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이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 심판의 시간이 이렇게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심판의 시간. 심판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심판의 시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딜 것인가? 심판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둘째 천사가 이렇게 우리 14장 8절이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 심판의 시간에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심판의 시간에 낙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의 시간에 낙방하는, 통과하지 못하는, 그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을 대표하는 자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큰 성 바벨론. 여러분 성이 있는데 아주 큰 성, 아주 큰 성, 넘어질 것 같지 않은 어마어마한, 얼마나 클까요? 이 바벨론이라는 성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대적자 이 바벨론, 이 성이요 아주 큰 성, 골리앗 같은 그런 성.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벽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큰 성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넘어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성이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 그 성이 무너졌도다 결국 무너지고 말다. 그 성. 요즘 저는 그런 잠시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유튜브를 찍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한 번씩 제가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콧방귀도 안 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그렇지만 저 유튜브를 보시죠. 참 내가 안 봐 실망한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내가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으로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제 마음속에 들어요. 내가 괜히 나서서 원하는 대로 정받듯이 내가 괜히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쓸데없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여러분 찰리 커크라는 그 사람을 아시죠? 여러분 그 32살밖에 안 됐어요.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국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미국의 대학에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대학생들을 불러놓고 토론을 하는 사람. 제가 그 얘기를 보면 유심히 들어보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 말씀입니다. 목사님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대학생들하고 토론하면서 뭐가 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대학생들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토론하는데 이 토론하면서 저격수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저 멀리서 이렇게 총을 쏘아서 목에 총을 맞아가지고 이 사람이 죽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미국의 전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앞에서 대화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물론 그 학생들을 믿지 않는 학생들이 동성애를 너 반대하냐? 찰리 커크한테 너 동성애를 반대하냐? 다양성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냐? 너 왜 너만 옳다 그러냐? 너가 그렇게 잘났냐? 너 그렇게 모욕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근데 찰리 커크가 그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그런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쟤들이 대학생들이 모욕하면서 너가 그렇게 잘났냐? 너가 뭘 그렇게 잘났냐? 너 그렇게 왜 그걸 쓰냐? 평등하게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계속 공격하는데 공격을 참 지혜롭게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대학생들이 과연 저 사람들이 아이들이 변화가 될까? 저 악한 저런 욕설과 모욕을 퍼붓는 자아이들이 과연 변화가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과연 그 찰리 커크가 이렇게 참 비참하게 죽었는데 저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과연 우리가 그 스테반이라는 그 유명한 그 집사님이 계시죠? 그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7명의 이렇게 집사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안디옥 교회 7명의 집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스테반이라는 집사님. 이분은 집사님인데 집사님 같지 않은 목사님 같은 설교를 하십니다.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 너무나 이렇게 위대한 그런 설교를 하는. 이 사람이 성경에서 이분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평가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십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칭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성경에 또 누가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손에 꼽을 만한 그런 사람인데 이 스테반 집사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근데 스테반 집사님이 단 한 편의 설교를 남기고 사울의 무리의 손에 주고 사울이 보증하는 그 무리들의 돌에 맞았어요. 죽습니다. 사울이 내가 보증할 테니까 옷을 그 앞에 벗어두고 너희는 쟤를 돌로 쳐라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스테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스테반이 단 한 편의 설교만 남기고 의미 없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과 우리 목사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한 편의 설교만 남기고 죽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큰 일을 총리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큰 일을 이루어야 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요, 여러분, 그 스테반의 설교 때문에 사울이 회심을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사울 한 사람을 건져서 구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스테반이 그렇게 의미 없이 보이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 사울 한 사람을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테반이라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그 한편의 설교를 남기고 거기서 죽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찰리 커크의 그 죽음이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하다. 저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용기가 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저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시고
당하실 거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찰리 커크를 통해서 반드시 큰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마치 스테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을 고난해서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이것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무너졌도다. 저 큰 성 바벨론이요. 저 큰 성 바벨론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꿈쩍할 것 같지 않은 저 큰 성 바벨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콧방귀도 안 낄 것 같은 저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의 큰 성은 결국 무너지고 말게 될 것이다. 그는 어떤 사람이, 그는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나라에게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이렇게. 그가 음행으로 충동시켜서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에 다 먹였던 그 자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인데 그 자가 결국 무너졌다. 이렇게 성경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해서 큰 성 바벨론을 따르면 안 되는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심판의 시간에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저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우리 셋째 천사가 그 큰 성 바벨론을 따라서는 안 되는 그런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심판의 시간에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큰 성 바벨론을 혹시 따라가고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큰 성 바벨론의 영향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는 없습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숨어 다니는 그런 성도는 없습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 얼마나 무서운 골리앗 같은 그런 존재인 이 큰 성 바벨론을 우리는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성경에 말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9절 10절입니다. 우리 14장 우리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9절 10절 주관했죠. 시작. 또 다른 천사 또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네, 큰 성 바벨론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사람들에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죠. 그 큰 성 바벨론이 그렇다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이마에나 이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 동격입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래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요즘 그 기사에 하나 이렇게 찾은 기사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 절대 이게 그 표를 받는 게 666의 어떤 다른 것을 의미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기사가 하나 있어서 제가 아마 들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번역을 해놨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곧 출시, 곧 나온다는 거죠. 게이츠 재단은 빌 게이츠를 말합니다. 빌 게이츠가 주도하는 이번에 그 백신을 통해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죠. 게이츠가 주도하는 이 mRNA, 그 백신의 종류는 DNA 백신이 있고 RNA 백신이 있는데 RNA 백신 계열의 영구 양자점 마크를 모두 체내에 삽입하는 미세 바늘 패치 임플란트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체내에 이 미세 바늘 패치를 몸속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패치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면 이 제품 생물학적 백신 여권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식료품점, 레스토랑, 헬스장, 여행 등의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게 뭔가면 지난 우리 코로나 때 중요한 게 뭔가면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했던 자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들을 걸러내서 식료품점에도 못 들어오게 만들고 레스토랑에도 못 들어오게 만들고 교회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걸러내는 방법이 있느냐 뭐냐 하는 게 이 정부의 이 세계 정부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걸러 백신을 안 맞겠다는 사람들 이 사람 때문에 백신이 퍼진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퍼진다는 거예요. 백신을 우리 가운데 백신을 안 맞겠다는 사람들 있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 나는 죽어도 백신 안 맞겠다는 그런 사람 혹시 있었습니까? 있었죠? 그런 사람 있어요. 왜? 뭐라고? 안 맞았다고요. 그 사람도 안 맞았습니까? 네. 딱 보니까 그 사람 안 맞으신 거 같고 보니까 아유 한 번밖에 안 맞았어요. 나는 그런 거 안 맞지 뭐 이런 표정을 나 그런 걸 왜 맞아요? 맞아요. 나는 그런 거 이런 그런 사람 있어요. 제 주위에도 절대로 안 맞은 사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올 때는 안 맞는 근데 이 정부에서 볼 때는 이런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코로나를 옮겨 전염하고 전파하는 그런 숙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야 돼요.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이거 2030년에 가장 큰 정부의 화두가 뭔가하면 불이행이라는 불이행. 여러분 이 불이행이 뭔가하면 이 불이행, non-compliance라고 그러는데 불이행이 뭔가하면 불이행이 여러분 뭘까요? 이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 다 맞아야 되는데 모든 국민이 다 맞아야 되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속관해서 따로 왜 이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정부가 생각을 하는 그래서 내 찬해낸 생각이 뭔가면 체내에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는 그런 표시를 몸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식료품점에 가서 이렇게 이걸 보여주고 전자칩을 감응을 하면 들여보내주고 레스토랑에도 이거를 전자칩 우리는 레스토랑에서도 체온제죠. 체온제고 이렇게 들어갔죠. 이것을 비춰주고 감응을 하면 이 사람은 안에 전자칩이 있구나. 다시 말해 백신을 맞았구나 하는 게 있으면 들여보내주고 안 감응을 하지 않으면 안에 전자칩이 없으면 들여보내주지 않는 그런 칩을 개발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빌 게이츠 새로운 전자문신 시스템으로 2003년 의제 불이행을 근절할 것 이렇게 2030에 2030년에 이제 가장 큰 의제 이 의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가는 불이행이라 백신을 안 맞겠다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막고 근절할 것인가 어떻게 이거를 찾아낼 것인가 내 백신 안 맞았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체온을 재도 체온이 올라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이것을 전자칩을 피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맞은 사람은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보면 모두가 외면하는 사이에 빌 게이츠는 스마트폰을 없애고 피부 아래에 전자문신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대체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열성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피부 아래에 전자문신을 집어넣어서 이 불이행 백신을 안 맞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걸러내고 잡아내고 이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이 빌 게이츠가 지금 개발했다.
근데 우리 오늘 보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의 지시를 따른 자들이 누군가면 이만한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다시 말해 빌 게이츠가 하는 이 전자칩을 가지지 않으면 거래도 할 수 없고 물건도 살 수 없고 식당 가서 음식도 먹을 수 없고, 이 칩이 없으면 아예 생존할 수 없,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이 칩을 이 큰 성 바벨론이 이마에나 손에 이것을 받지 않으면 이 땅에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이 이마에나 손에 그것을 받지 않는 그런 이 표를 받으면, 우리 9절 10절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빌 게이츠가 말하는 이 피부 아래에 이것을 이식하여서 이것을 마치 증명서처럼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디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과연 이 짐승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칩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간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안에 피부 속에 칩을 이식해서 이것을 가지고 다녀야만 이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음식점도 갈 수 있고 극장에도 갈 수 있고 직장에도 갈 수 있고 물건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우리 3페이지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이유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근데 이제 고난의 연기가 이 사람들에게, 이 큰 성 바벨론에게 이 고난이 임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쉼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나중에 뒤에 나오는 그 성도의 안식과 이렇게 대조되고 있다. 이 13절이죠. 이 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13절 말씀 있습니까? 이제 한번 같이 읽어봐요.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아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두 사람을 이렇게 지금 대조합니다.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지만 성도들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존재들이 누굽니까? 큰 성 바벨론을 따르면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자들이다. 반대로 성도는 그들의 수고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렇게 성도들은 안식을 얻게 되지만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자들은,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쉬고 싶지 않으십니까? 쉬고 싶으시죠? 그죠? 여러분 이번 연휴 때 많이 쉬셨습니까? 네. 푹 쉬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 땅에 고생을 마치고 여러분 쉬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수고로운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피난처는 없습니다.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씩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면 이 어려움들을
인과 나팔과 대접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면 쉼을 얻지만 이제 큰 성 바벨론을 따라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자들은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평심 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과 우리 성도들의 차이가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큰 성 바벨론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입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은 이 땅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 이 땅에서 소망을 얻고 이 땅을 뜻하면서 이 땅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성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자들.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큰 성 바벨론을 따르면서 마치 여리고성 안에서 그 여리고성의 그 큰 위험 안에서 안전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인데 반드시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저 큰 성 바벨론, 저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결국 무너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은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고 믿긴다면 이게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무지 넘어질 것 같지 않은,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저 성이 결국 성경은 무너진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 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계시록은 이 7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보면 함께 읽을까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교회를 묘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자는 누굽니까?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읽는 자는, 듣는 자는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그리고 읽는 자와 듣는 자를 막론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읽고 말씀을 전하고 읽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나아가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키 큰 자가 복이 있다. 요즘 이 사람들이 키 큰 수술을 이렇게 받더라고요. 키 큰 수술. 네.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불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그래도 받아요. 네. 이게 굉장히 큰 가치인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데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뭔가는 아까 우리가 많이 읽었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의 이 어마어마한 미래가 앞에서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큰 성 바벨론과 손을 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땅에서 기꺼이 나는 너희들과 손잡지 않겠다. 나는 이곳에 속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나는 빌 게이츠가 말하는 저 칩을 내 몸에 심지 않겠다. 나는 저기에 협조하지 않겠다. 기꺼이 나는 그래서 죽음을 택하겠다라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경이 말합니다. 세 번째 복은 우리 16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네,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도적같이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옷은 뭘 상징하냐면 흰 옷은, 특별히 흰 옷은 올바른 행실을 상징합니다. 올바른 행실.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올바른 행실, 아름다운 실천과 올바른 행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잔치를 이렇게 배설하시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어떤 사람은 오지 않고 그 예수님의 그 잔치를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왕의 잔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초청하는데 왕에게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일까요?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대신들을 초대하고 신하들을 초대하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잔치에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주 무리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왕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가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데리고 와서 내 잔치 자리를 다 채워라 이렇게 말했어요. 종들에게. 그래서 종들이 다 길에 나와서 사람들을 가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자리를 채웠어요. 근데 왕이 이제 이렇게 연회석에 가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예복. 왜냐하면 그 급히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복을 문 앞에서 나누어 줬습니다. 급히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직장에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갑자기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복을 이렇게 문 앞에 나누어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예복을 안 입고 있을까요? 나누어 줬습니다. 왜 안 입고 거부를 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냐? 이런 걸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유구문입니다. 아무 말도 못해. 너 왜 예복을 안 입었어? 그러니까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맞는 옷이 없어서 안 입었다든지 옷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입었다든지. 근데 말을 못해. 유구문.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쫓아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이? 네, 왕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이 첫째 있습니다. 왕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있습니다. 왕이 그 의미한 왕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왕이 길거리 가서 누군지 사람들을 불러 사람들을 이제 복음이 전 세계 누구에게나 여러분 왕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은 아마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을 길거리 가서 다 이렇게 불러 누구나 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흰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인간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 네. 그 삶에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냥 예수를 그냥 이렇게 이름만 그냥 믿고 그냥 이렇게 예수 성도처럼 이렇게 육신의 성도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성도의 실천을 삶의 실천하지 않은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물어보실 겁니다. 너 왜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너 왜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니? 하면 이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문이 오시다. 그럼 쫓겨나는데 여러분 주 앞에서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따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하고 주 앞에서 할 말을 해야지 있다고 할 말이 없으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네 번째 10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20장 6절에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네, 첫째 부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뭔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더불어 왕으로 할 것이니 얼마나 복이 있는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옥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잡지도 아니한 사람들이다.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는데 사망도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뭔가 하면 육신의 그런 사망이죠. 둘째 사망은 뭐겠습니까? 둘째 영원한 죽음.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 영혼의 죽음을. 그리고 이 헬라어도 이렇게 헬라어도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죽음, 육신의 죽음을 표현하는 말과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을 표현하는 말이 헬라어에 나눠져 있습니다. 육신의 삶을 표현하는 말과 영원한 삶을 표현하는 말이 헬라어에 나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육신의 죽음과 육신의 삶이 있고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의 삶과 지옥에서의 죽음을 표현하는 말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여섯 번째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시작. 이 예언의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다시 한번 파란색 가운데 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책의 말씀이 변질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한다. 지금 세상은 말씀이 너무 많이 변질되어 있다. 캐나다 큰 교단의 목사가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있고 그런 목사들이 50%라고 했다고 양심선언을 했고 그렇지만 목사님은 그대로 수행할 것이고 그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그 교단에서 발표하기를 그런 불신 목사들은 20%라고 정정해서 발표를 했다니 너무 기가 막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목사가 있다. 목사들 중에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 친구의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제 친구의 친구입니다. 제 친구의 이름은 장 목사입니다. 장 목사.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다른 친구들은 다른 교단 목사입니다. 감리교 목사.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감리교 각성을 좀 하라고 감리교가 이렇게 언급합니다. 감리교 목사들이 이렇게 말했다. 제 친구한테 야 너희들은 참 좋겠다. 왜? 너희들은 부활을 믿잖아. 그럼 부활을 믿지가 부활을 너희들은 안 믿어? 우리는 부활을 안 믿어. 그런데 부활절 설교를 해야 되니 죽을 지경이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 친구가 자기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제 친구는 이제 우리 교단 목사고 자기 친구들은 감리교 목사들인데 이렇게 감리교 목사들이 이렇게 제 친구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야, 니들은 참 좋겠다. 왜? 부활을 믿잖아. 그럼 너는 안 믿냐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안 믿어. 근데 부활절 날 부활 설교를 해야 될 판이니 참 죽을 지경이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 부활을 안 믿으면서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목사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이 캐나다의 한 교단의 목사가 자기가 볼 때는 목사들 중에 반 정도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교단 본부에서
그건 너무 오버하고 한 20% 정도는 아마 20%는 아마 하나님 없다고 믿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발표를 전형해서 발표를 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믿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이건 잘못된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번째,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 두루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흰 옷을 말하죠. 깨끗한 두루마리를 입고 있는, 다시 말해 성도의 실천, 성도의 행함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내 삶이 말씀으로 실천되고 내 행위가 이렇게 주님 보시기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계시록은 7가지 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가지 복에 여러분 다 해당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십니까? 참 이게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 복이 참 우리에게 쉽지 않은 그런 복이죠.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빨고 여러분 이 옷을 입고 다니고 주 안에서 죽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기꺼이 내가 죽음을 감수하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계시록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가끔씩 인치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가인이 쫓겨날 때 하나님 표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랑 그렇죠. 같은 의미. 네. 그렇죠. 가인이 이렇게 이제 가인이 정말 모욕치 않은 그런 말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동생을 죽였으니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쫓아냅니다. 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렇게 지냈죠. 안전한 곳에 지냈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유리방황하는 그런 벌을 내리시는데 이 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한테 너무 과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모욕치 않은 말입니까? 자기는 동생을 죽여놓고 죄 없는 동생을 죽여놓고 그죠? 자기는 죄를 지어놓고 살인자로서 유리방황할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라 이렇게 뻔뻔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은 뻔뻔스럽습니다. 자기는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가 죽는 것은 이렇게 자기는 그렇게 무참히 사람들을 죽여놓고 사형을 이렇게 받으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이렇게 주시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 너를 두려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그것이 이 표가 이런 뭘까요? 저는 여기서 문신이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신을 보고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약간 이렇게 뒤에 막 용이 막 거리에 있고 막 이렇게 막 온데 이렇게 막 해골이 막 거리에 있고 이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문신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여간 이렇게 근데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하는데 인이라는 그 말은 우리가 옛날에는 양들을 칠 때 동네에서 훌륭한 모든 동네에 다 양들이 있죠. 양젖을 이렇게 먹고 양들이 있는데 한 훌륭한 목자에게 맡겨서 전체 이 양을 그 목자에게 맡겨가지고 이렇게 양을 치게 만들어요. 그 양들도 그 동네 양만 치는 게 아니라 저 동네 양을 치는 목자도 있고 또 저 동네 양을 치는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초지에 가면 온 천재 양들이 다
몰려있는. 그래서 근데 그 양들은 희한하게 이 목자의 음성을 이렇게 듣습니다. 목자가 이렇게 부르면 양들은 이렇게 자기 목자에게 쫓아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양을 구별하기 위해서 인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 집 양이다. 이것은 내 양이다. 내 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쳤다는 것은 너는 내 거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인을 치는 거예요. 여기 가인이 받은 그 표시하고는 조금 다른 거거든요. 가인이 받은 표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니까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표시를 했다면 인을 쳤다는 것은 이것은 내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을 쳤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이 받은 그 표시 때문에 가인을 두려고 해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것은 내 양에게 인을 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의미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인친 자와 표받은 자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고 생각했는데 인친 자하고 표받은 자가 의미가 다른 걸로 지금 돼 있네요. 네, 그렇죠. 네, 이 표를 이렇게 큰성 바빌론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는 그런 자들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을 치는 자들은 다른 자들입니다. 이들은 표를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양들은 인을 받는 자들이죠. 내 거라고 이렇게 인을 받는 자들이고 이거는 마귀의 것이라고 표를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영적인 것이 아닐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표를 이렇게 줬다는 그 의미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사람들이 그 사람 볼 때에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표라는 말 그 자체가 꼭 그 표시일까? 인도 마찬가지지만 인도 눈에 보이는 인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인을 받으니까 낙인을 이렇게 말 같은 거 이렇게 낙인을 찍죠, 그죠? 인이지만서도 그죠? 우리가 이것은 조금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죠. 이 표도 마찬가지고, 이 표도 마찬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그 시행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 그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가 큰 성을 쌓고 그리고 이런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고 나의 나라 내 거에 대한 거에 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표시를 할 수도 있나요? 그런 말, 여러분 그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 성을 쌓는 자들은 망하게 되고 길을 만들어내는 자들은 흥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성을 쌓는 자들은 항상 성경에서 항상 끝이 안 좋습니다. 자기 성을 쌓아나는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성, 여리고 성, 바벨론 성, 자기의 것이라고 이렇게 자기의 것을 이렇게 하나의 그리고 가인이 쌓은 성,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의 음행이라고 하는 것도 두 마음을 품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죠.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이 그런 영적으로 해석이 가능.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신부인데 하나님의 신부로 태어났는데 만들어졌는데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사모하는 음행을 영적인 음행이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신부인데 이 땅을 사랑하는 바벨론을 사랑하는 그죠? 세상을 의지하는 그죠? 사랑하는 그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바벨론이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국적인 거라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부인데 이 땅을 사모해서 이 땅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능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큰 성 바벨론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 계시록을 볼 때 나중에 이제 표를 받는 자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아까 빌 게이츠, 벤츠, 살지도 못하고 일상 생활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마치 이제 그거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그 때를 생각해서 이렇게 은둔 생활처럼 뭐 비축에 놓고 스스로 농사를 해서 자급자족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올 것이다. 막 이래서 네.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좀 두렵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그렇게 위험한 순간에 그런 선택을 하게 두셨을까? 이 삶을 살지 못하고 어디 숨어서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선택을 어려운 선택을 하도록 하셨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네. 오. 그러면 이렇게 네. 그래서 주원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빨리 죽여야지. 숨어서 거기 살지 말고 그 순간 그 고센 땅의 의미로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 고센의 의미가 어린 양이 피에 붙어 있으면은 어디든지 하나님 지켜주지 않나.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잖아요. 네. 우리가 주님의 분명한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 확신과 있으면 그게 바로 고센 땅이 아닌가. 그 사람이 있는 그 자체가. 네. 네.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또 목사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에 보면 네. 유대인이라고 해서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는 시대였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렇게 파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런 상황을 보면 네. 그런 시대가 다시 이제 도래하지 않나 생각이 네, 들어요. SNF라는 사람들이 따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하는 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 이 땅을 버리고 저 사회 동굴에서 이렇게 은둔하는 사례라고 세리완이 바로 SNF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역청과 이렇게 메뚜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사막에서 은둔한 사례가 그런 지금 미국에도 이런 그런 종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하면서 그들만의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런 뭐라고? 1800년대로 그냥 살아. 네네 그럼요. 옛날에는 막 달구지 입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게 가자고요? 우리 조사님 그게 가자고요? 네, 한번 보내봅시다. 네. 우리도 이렇게 막 이렇게 파가 이렇게 나눠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앞에서 나가서 네, 우리 참고로 그러면 우리 그 유대인들이 어떤 파가 어떻게 나눠진지 한번 보면서 나는 어떤 성향인지 한번 볼까요? 나는 어떤 성향이 있을까? 나는 과연 어떤 성향이냐? 나는 자 우리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그 사해고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가 홍해고 여기가 나일강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근데 사해 부분에 여기 쿰란 동굴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사람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있는 유대교를 잔혹하게 박해하니까 유대인들이 네 종류의 파로 나뉩니다. 잔혹하게 박해하니까 유대인들이 네 종류의 파로 나뉘는데 첫 번째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빌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붙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사두개입니다. 사두개인. 제사장 그룹이죠. 사독의 소위 말하는 옛날에 다윗과 함께했던 사독의 후예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에게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자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구별됐다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붙들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정부에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그런 자들. 세 번째는 SNF인데 도망가는 자들.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서 이 꿈난 동굴에 사해 근처에 있는 꿈난 동굴에 숨어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 SNF. 네 번째는 젤로땅. 열심당입니다. 칼을 차고 다니면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군사들을 죽이는 그런 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일제시차에서 독립군이었죠, 그죠? 네. 무력으로서 이 로마 정부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정부를 대항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젤로땅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사도교인들은 정부에 빌붙는 왜 좋아하십니까? 빌붙는다 그러니까 친일파 같은 앞자리 노릇을 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이 세력을 이루는 그런 자들이죠. 폭력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 SNF파는 도망을 갑니다. 아예 저 만주로 도망가든지 아예 도망을 가고. 네 번째는 젤로땅. 이 사람은 무력 항쟁, 칼을 품고 독립군처럼 이렇게 이 정부를 일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력으로 이렇게 싸우는 자죠. 여러분은 어떤 성향이십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네 파로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네 파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나눴습니다. 네? 나는 싸우기는 싫다. 나는 싸울 수는 없다. 나는. 하나님은 어떤 성향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향을 좋아하실까요? 제가 하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성향을 좋아하실까요? 제가 볼 때는 전적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SNF파 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사도 세례 요한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